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예, 저번 주에 그 뉴스 보셨습니까? 그 성김의 교회 첫 번째 야외 예배를 네, 잘 마쳤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이미 뭐 카톡방에서 제가 알려드렸지만 남북한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근데 이제 그 저희 교회가 제일 어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 교회가 우승할까봐 팀을 다 합쳐서 남북한이 합쳐서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합쳐져서 이렇게 청팀 홍팀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과하게 승부욕 막 발동되는 건 없는데 이제 오시기 전에 승부욕을 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안 그러면 남북한 사람들끼리 싸움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 다음 주는 이제 좀 죄송한데 인천이에요. 인천이어서 좀 오시기가 멀긴 하지만 매주 인천에서 오는 저희들을 어렵게 생각하셔서 다음 주에는 2시에 오시면 안 됩니다. 2시에 오시면 좀 있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10시 반까지 이따 뭐 목사님 광고하시겠지만 아시아드 경기장에 주차장이 넓습니다. 거기다 세우시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걸어오시면 서거중학교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전철로는 좀 한참 여행을 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드레스 입고 오시는 분 꼭 있으시더라고요. 마시고. 네, 저희 같이 연합 예배로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화랑 이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이셔서 남북한을 섬기는 첫 번째 저희 교회 차원의 섬김입니다. 비록 요번에는 호스트를 하는 교회가 있지만 다음번에는 저희가 한번 호스트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남북한 섬기자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북한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몇십 명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막 섞여가지고 팀으로 같이 하실 텐데 눈치껏 이분이 위쪽에서 오셨구나 하면 막 이렇게 말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살갑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저희가 6월 첫 주에 있는 오순절. 그러니까 근데 그 주간에 좀 저희가 대선이 겹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사실 4년 5년의 대통령의 임기가 뭐 나라를 완전히 막 개혁하고 뭘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번 기회에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 들어가도록 저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투표 꼭 하시고 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고를 제가 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면 이렇게 광고를 하고 사도행전과 지금 저희들의 상황이 무엇일까 이제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어제 저희들이 묵상한 본문이 사도행전 15장이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장이죠.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는데 잠깐 사도행전 15장을 좀 보시면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모세의 법대로 이렇게 수천 년을 이어온 이 전통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문화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것들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렵죠. 이미 사도행전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강력한 복음의 역사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계속 권면하셨지만 사실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라는 사건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실 들었지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로마 군대의 엘리트 장교인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이제 교회 안에 이게 큰 이슈가 된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많았고 이제 막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상황이었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지켜왔던 어떤 것에 대해서 변화가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내면에는 내적인 저항 그리고 외적인 반대를 일으키거나 또 그것을 지향하거나 하는 두 가지 반대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면적으로는 어떠한 저항입니까? 모세의 법이 중요한데 지금 이걸 하나도 안 지키는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 예전에 제가 다녔던 모교회 권사님이 정말 전설적인 분이 계셨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교회 창립 역사는 한 번도 안 하십니다. 네, 그분의 기준은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성도도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빠지면 목사도 아니죠. 네, 그분의 기준은 그래서 은혜가 많으셨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기준을 깨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새벽 기도 나오냐 안 나오냐.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밤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서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빠질 때가 있으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토라를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그걸 지키나 너무 힘든데 지키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켜온 사람들이 받은 선물을 그냥 얻을 때 우리도 내면에서 그런 사람을 보면 되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마치 믿음의 1대 신자들은 믿음의 3대 4대를 보면 질투를 하십니까? 네. 기도 정말 안 하는데 잘 돼요. 놀고 먹는 것 같은데 잘 돼요. 왜 그렇죠? 그 부모님들이 사는 곳이 어쨌든 기도가 있어요. 정말 얄밉죠. 제 주변에도 그런 목사 친구님들이 목사님 친구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참 기도 안 하는데 너무 잘 돼요. 네, 그럴 때. 이 내면 안에서 질투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대한 시기 질투를 넘어서 어떻게든 저 은혜,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뭔가를 지켜서 간신히 얻어내는 은혜를 저 사람들은 뭘 했다고 얻는 거야 라고 할 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이제 저항이 생기기 시작하죠. 실제로 저희 이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 카톡방이 있는데 저희들 나이 때가 이제 교회 위임 목사로 가고 세워 청빙에서 가는데 다들 이제 어느 교회 위임 목사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축하도 하지만 다들 이제 그 밑에 충고들이 있죠. 3년 동안은 아무것도 바꾸지 마. 그 말이 씁쓸한데 목사들은 그게 뭔지 알아요. 섣불리 저희 동기 중에 한 목사님이 교회에 가서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 불가침 조직 중에 성가대와 여전도회가 있거든요. 1년도 안 된 목사님이 그거 계약하려고 했는데 그걸 잘렸어요. 네.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은 말할 수 있는데 여기 제가 성김의 교회 전에 모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그냥
갈까? 하다가 근데 그 교회가 생기고 한 번도 구역을 바꿔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안 가길 잘했다. 그 안에 굉장히 그 안착하고 지켜왔던 것을 그냥 바꾸지 않으려는 복음도 아닌데 그러한 힘이 굉장히 강력한 권력이 돼서 남아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2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을 합니다. 16장 읽어놓고 15장 강의하죠.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야 16장이 이해되니까. 그렇겠죠. 바울도 사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키고 아는 거에 치면 최고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바울은요.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토라에 대해서도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파가 있었고 이건 약간 그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상황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는 파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싸웠는데 가말리엘은 이 두 파를 집대성한 굉장히 위대한 왕비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것은 양쪽 파의 존경을 다 받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바울이 자기가 이제 이것을 깨졌죠. 바울은 사실은 이제 바울로 불리잖아요. 사울이었던 시대에 자신의 열심이 있었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게 있었고 자기의 전통이 있었고 자기의 신념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빛의 역사가 있죠.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7개월이나 됐습니다. 각기 생존했습니다. 각기 다른 교단과 배경과 선교단체 다 다른 교회 배경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갖고 있는 이것이 새로운 교회에 되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의 발언권이 생기면 교회가 이래야죠 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책일 건데 저는 그냥 듣고 네 하고 넘어갈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것은 녹여내야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나온 것들을 이 새로운 교회 안에 왜 굳이 이름도 섬김의 교회를 주고 섬김의 교회를 짓고 나서 젊은 사역자들의 실망의 표정을 제가 알거든요. 그 많은 이름 중에 왜 섬김의 교회를 요즘 영어로 지어도 되고 되게 세련되게 해도 되는데 그 뭐 홍대에 있으니까 레드빅 이렇게 쓸까요? 근데 이걸 주님이 주신 걸 저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시면서 바로 제가 거기에 대해 토를 달까봐 4가지 비전을 주셨죠. 야, 나를 섬겨라. 이웃을 섬겨라. 남북한을 섬겨라. 열방을 섬겨라. 섬김의 내용은 복음이고요. 섬김의 대상은 믿지 않는 분들이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섬김의 영역들은 주님께서 계속 확장해 주실 거니까 시작입니다. 저희가 좀 이렇게 민첩하게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면서 탈북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땀도 흘려보시고 좀 재밌게 친하게 신나게 승부욕은 어떻게 해라? 십자가 못 받고 오십시오. 저도 돼요. 네, 우리 중에 누구나 아무도 뭐 대표 선수 안 나가도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걱정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우승해 버릴까봐 팀 섞읍시다 한 겁니다. 잘했죠? 아니에요? 잘했어요. 좀 칭찬해 주세요. 목사가 좀 칭찬도 받고 있어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이런 변화를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겪은 사람이 아직 안 겪은 사람을 설득하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 일은 일어납니다. 바로 사실 기업 말입니다. 기업.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이익 추구가 기업의 존재 목적인데 이익을 내기 위한 기업의 활동에도 혁신과 변화 이런 거 일으키려고 뭐 구조조정을 하기도 하고 성과를 잘 내지 못하는 뭐 부서나 자회사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혁신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변화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너 변해야 돼 라고 할 때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당신 변해야 돼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어쭈 지금 너무나 잘해 뭐 이런 거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데도 내 안에 저항과 반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도 그런 원리들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실 때 여러분의 IQ가 몇인지 이따 소그룹 할 때만 나눠보시죠. 200도 안 되는 IQ 200의 머리가 다 이해될 만큼 일으키시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일까요? 예측 가능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측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요즘 성원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MBTI를 보면 J 성향은 항상 이렇게 TJ 성향들을 예측을 하셔야 되잖아요. 계획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대로 인생에서 뭐 되신 일 있어요? 그렇게 안 된 게 의미죠. 그 일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 지금 이제 어디 감옥에 가 계시구나. 뭐 하여튼 뭐 그렇죠. 그러니 그렇게 안 되니까 또 하나님 은혜고 바나바, 바울 그렇게 변화의 통로가 되는 입장에 서보니 이제 반대파의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너무 어렵죠. 말로 하면 누가 바울을 이기겠습니까? 근데 변론이 있었지 결론을 내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제 변화를 일으키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변화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의 갈등인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매 세대마다 어떤 새로운 무브먼트를 일으키실 때 기존의 그 사람들도 그 시대에 새롭게 주님께 사용했던 사람들도 항상 반대파가 돼요. 왜냐면 내가 다 경험해봤는데 그거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서 우리를 어떤 부분에 써주신 것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의 쓰임이 다하고 혹여나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막 이렇게 일으키셨을 때 블레싱 해줘야 되는데 안 돼. 이단이야. 이렇게 대부분 새롭게 일어나는 뉴 스피리추얼 무브먼트의 리더들은 젊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때요? 젊으면 뭐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6.25적인 가치잖아요. 인의 예지가 없다고 뭐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면 충분해요. 근데 우리 유독교의 나라, 유교가 세운 기독교의 나라인 한국에서는 그 용서가 안 돼. 어린 사람이 기름 부음이 있는 게 잘 용서가 안 돼요. 그게 저항이에요, 저항.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읽다 보면 우리 다 바울과 바나바 편이야. 너 아니요, 우리가 그런 거 시켜야 돼라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래도 성숙해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 어떤 사람 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1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여러분 베니게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보니까 그럼 그 어떤 사람이 이 지역을 지나는 게 되게 불편했을 텐데 거기로 지나가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는 직접 경험하고 봤으니까 가는 데마다 이방인들이 주의 앞에 돌아옵니다. 주의 은혜를 구원받습니다. 얘기하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모세 아씨 얘기는 못하겠고 어쨌든 막 그렇게 돌아온 것을 다 크게 기뻐하면서 들었죠. 이곳을 다니면서 봤어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들을 봤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결과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했죠. 자, 15장 4절에 가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구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대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사내들이 공의회 70명의 장로가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이제 누가 있습니까?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이 교회라는 새로운 몸에 알맞은 새로운 리더십 구조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어파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들은 이제 주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어디든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역자 그룹입니다. 장로들은 교회의 양들을 보살피고 치리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장로교 출신이잖아요. 장로교 헌법에는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장로예요. 뭐라고 하냐면 좀 표현이 이상하게 하는데 도를 강론하는, 근데 이걸 지금 말하면 강도 장로라 그래요. 예, 저는 여러분의 헌금을 원해요. 그게 아니라 근데 저희가 이제 선출해서 또 안수해서 세우는 그 장로님은 7위 장로라 그래요. 장로교 헌법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제 교회라는 새로운 몸에 맞은 두 구조가 있어요.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야 되는 사도들과
그리고 그 교회의 양들을 보살피고 치리하고 다스리는 장로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성김회교회 대신방 기간 한 가정 가셨죠. 이번 주에도 2가정 요청이 있으셨는데 가였습니다. 원래 이거는요, 원래 장로님들이 가시는 거예요. 목사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강도장,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강도 장로니까 여러분 음식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사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시지 마세요. 네. 뭐 좋아하시는지 말해주시면 저희가 사들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 들고 가겠습니다. 맛있는 커피 한 잔이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들고 가겠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은 그래서 사도들을 떠나야 되거든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네. 근데 장로님들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양들을 치리하고 양육하고 다스려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꿈꾸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도 기도를 신고 있는 게 있는데 그때 제가 막 이제는 성도님들도 여기서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했더니 왜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의 상황들을 잘 살피면서 신방도 하시고 돌보셔야 됩니다. 또 왜 그러실 거예요? 이때 하셔야 될 말씀은 아멘이에요. 그게 여러분도 이미 올드와이냐. 옛날의 교회 구조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럼 목사들이나 하지 왜 내가 해? 이런 거죠. 아니요. 초대교회 그런 구분 없었습니다. 저희도 할 겁니다. 근데 여기 리더십 구조를 보시죠. 이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 나중에 안디옥 교회 보면 사도와 장로와 거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까지 있죠. 리더십 구조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드십니다. 아직 저희 교회가 이제 되어서 가는 교회의 단계에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몸 안에 어떤 또 리더십 사역자들의 구조를 세우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7절을 보시죠. 아직 16장 들어가지 못했는데 걱정 마십시오. 여기 앞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이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보고를 한 것을 딱 듣고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바리새파는 포로기 이후에 여러분 구약에는 없다가 신약에 갑자기 생겨난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신약부터 읽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있었던 거 아니야? 바리새파들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신 가라지가 바리새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사의 그 기간에 바리새인들이 생겼거든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국가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고 선민인 우리들은 왜 선민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늘 고난당하고 잡혀가고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613개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 그렇지. 그래서 각 집파에서 정말 경건한 사람들을 뽑자 해서 파리새라는 뜻이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좀 약간 경멸하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구별한 사실은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나시린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사람들의 존경과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갖기 시작하니까 이 종교 권력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43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선지자가 없었던 게 솔직히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이 어쭈 우리 말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해? 일로와 쟤네 잡아 해가지고 다 잡아 죽였어요. 초기의 바리새인들은 되게 경건했고 되게 신실했고 금식과 11조와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과 이런 걸 다 받았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613개의 주의 말씀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니까 이런 얘기를 듣자마자 이 안에 프로세스가 반사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며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의 표시예요.
이 소중한 것을 여러분 돼지고기 드셨죠? 그 일주일 동안. 순대도 드셨어요? 돼지 껍데기는요? 장어는요? 추어탕은요? 바퀴벌레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이 금하고에 있는 더럽다고 여기는 모든 걸 먹는 저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래 내가 다 양보할게. 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 모세율법을 지켜야 돼. 내가 이 할례는 우리 이스라엘 선민의 표징인데 그래 내가 바리새인이지만 내가 이건 양보하마. 이 협상. 그런데 성령을 받은 저희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할례는 받게 해. 이제 이것이 전통과 새로운 일의 부딪힘이죠. 많은 변론을 이룹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오래전부터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오래전부터 주님이 예정하신 것을 알았어요. 베드로의 변화요. 제일 많이 반대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고 나니까 이 선을 넘어보니까 새로운 게 열린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주일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는데 왜 또 인천까지 10시 반까지 오라 그래. 선을 넘어봐야 돼. 북한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선을 넘어봐야 돼. 어울려다 보면 똑같이 승부욕 강하고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집시다. 진짜요? 승부욕은 십자가 못 받고 오세요? 네. 우리를 막 다치지 않게 뒤에서만 보호해주고 다음번엔 저희가 호스트 할 수 있도록 잘 봐주십시오. 그러니 이 베드로가 이런 변화를 받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네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베드로가 말해요. 남과 북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진보와 보수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서만큼은 차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기 이제 나중에 무슬림도 와야 되고 전직 힌두 교도들도 오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게 길 건너 우리 언니 아들 모이는 그 클럽을 주님 복음으로 그러면 그런 자매들 왔을 때 차별 없으셔야 돼요. 진짜 아멘.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차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러니까 복음은 은혜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 증거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을 하는데 사도행전 15장은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유대인 이방인들이 이제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어요. 인류의 역사는 자꾸 구원에 뭔가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초대교회 말씀과 성령을 잃어버린 나중에 중세교회 암흑시대는요 자신을 괴롭히게 하는 수많은 고행, 규칙, 율법, 얽매이게 하는 거짓 교리들을 막 만들어냈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거기에 매어버려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는 둥, 면죄부를 사야 된다는 둥, 야 그거 살 돈 없어? 그러면 우리 이번에 교회 건물 건축하는데 너 20년 동안 무보수로 노동해. 그걸 하면 뭐가 좋은데요? 야야 니네 부모님 연옥에 있다가 천국까지. 그래요? 그래 그럼 가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 그럼 어떡하냐? 그럼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빨리 하고 싶어? 이교도들과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너 천국 간다. 이런 걸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근데 지금도 동일한 진리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 말씀 하려고 이제 제가 사도행전 15장, 16장 읽고 15장을 강의했습니다. 이제 16장을 보십시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장면입니다. 지도를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는 현재의 터키 지역이었습니다. 저기요. 루스드라와 더베 보이시죠? 이게 지금 어딘지 아십니까? 네, 튀르키예와 두브로 섬은 사이프러스 섬이고요. 저쪽이
이제 아까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라고 한 마케도니아 지역은 그리스 저쪽 지역입니다. 자, 이거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지도가 크니까 그냥 나중에 랜선 여행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자, 상징성이 있어요. 15절까지 그 논쟁을 막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럼 받았냐 안 받았냐, 모세의 율법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 하다가 결론을 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과 이방인들이 돌아온 것을 연결시키죠. 그리고 나서 참 독특한 가정이에요. 아버지 헬라인과 어머니 유대 여자가 사실은 섞일 수 없는 문화인데 같이 있는 문화에서 자랍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굉장히 강렬한 믿음이 있겠죠. 여러분들 같이 여기 우리 교회 집사님들처럼 아이들의 그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참을 수 없는. 예.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면 너무 자유롭고 다양한 신을 섬기고, 그리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나왔다는 건 엄마의 신앙 교육이 굉장했거나 아니면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 또한 그 점차 헬라의 문화에서 헬라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으로 바뀌었다는 증인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이 탐낼 정도로 디모데라는 이 제자를 택하고, 그리고 사실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사실은 할례를 행했어요. 원래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나면 할례를 며칠 만에 행해야 되죠? 난지 8일 만에 해야 돼요. 근데 하지 못했다는 건 아버지가 어쩌면 디모데가 어렸을 때 믿음이 없었거나 아직도 믿음에 반하거나.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너의 어머니에게 있는 믿음, 너의 할머니에게 있던 믿음이 너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럼 어쩌면 이 믿음은 모계의 강한 믿음이었을 수 있겠다. 그러나 디모데는 헬라의 문화도 익숙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선교사로 나를 준비하고 있는 경원 형제 이번 주에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달 동안. 선교사들, 1세대들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세대 선교사들이 온 것은 지금 경원 형제 같은 2세대 MK들을 얻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거 하면 다 잘했다. 왜냐면 전도자매도 MK 출신이시나요? 경원 형제가 MK죠. 미셔널 키즈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선교지에서 잘하거든요. 그러면은 문화 적응 훈련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언어도 이게 MK들의 고백이요. 나도 딴 교회 가고 싶은데 아빠 한국어를 현지어로 통역을 해야 돼가지고 십수년 동안 통역 훈련을, 그렇죠. 웬만한 동시 통역대학원들보다 더 잘해요, 설교처럼. 그러니까 아빠가 무슨 말인지 아니까 나중에 본문만 보고 자기가 설교해. 아빠가 하는 내용은 다르게 해. 근데 현지인들이 듣기 너무 편안한 현지어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고백하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세운 교회가 감옥 같았어요. 저도 다른 교회 가보고 싶고 젊은이들 많은 교회 가보고 싶은데 아빠 그 사역 돕고 하느라 다른 교회 못 갔다. 근데 그래서 난 정말 선교사 다시는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저렇게 경원 형제처럼 칭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시가 저기 있으니까. 선교사 자녀인데 선교사로 헌신할 때 화살 촉으로 치면 화살 끝에 날카로운 이 날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언어, 문화, 그리고 선교에 대한 마인드, 이걸 굳이 훈련 안 시켜도 돼요. 훈련해야 되나요? 지금 열심히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빡신 단체 가가지고 지금 열심히 받고 있죠. 디모데가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얻을 때 우리 7명의 아이들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우리는 왜 그 홍대 그 공연장 같은 데서 예배하고 말이야. 그랬을 때. 그리고 저희들의 기도가 이 아이들을 자라게 할 때.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얻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꿈꾸는 건 그냥 뭐 잘 자라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뭐 이렇게 잘 사는 건데, 주님의 꿈은 이 디모데를 대사도 바울에게 붙이셔서 동행하게 하셨어요. 얘들아, 좀 이런 말이 이상한데, 목사님 이런 말이 이상한데, 대학 안 가도 돼. 부모님의 교육 철학과 일치한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안 가도 돼. 근데 예수님께 헌신해야 돼. 이게 좀 네. 그러다 보면 모든 지혜의 근원신 주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정말 너희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가면 돼. 공부하고 싶은 게 없으면 그 부모님과 잘 상의해봐. 근데 말씀을 배워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말씀 배우고 암송하고 말씀 믿고 기도하는 거 꼭 해야 된단다. 시원아? 오케이. 예선아? 성원아? 소리야 보면 우리 하선이까지. 오늘 하선이까지 와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했지만 이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그러니 아니 유대인의 사도가 이방인에 가는데 왜 저런 애를 데려가? 라고 할 때 그 유대인의 아직까지 반대가 총회에서 결정은 났지만 마음속에 완전히 100% 동의가 되지 않는 사람들 불편함을 보이시죠? 왜 많은 경건한 애들 놔두고 반쪽짜리 애를 데려가? 라고 할 때. 그러나 바울은 데려갔어요. 그리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켰는데, 어떤 걸 정했냐면 우리도 지키지 못한 율법의 멍에를 지은 게 아니라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을 섬긴 것과 또 피채 먹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규례를 그들에게 주었죠. 그 결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멤버를 이렇게 모아주셨지만 이곳에 다양하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한계를 넘게 하신 주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정말 교회 역사상 가장 놀라운 환상 중에 하나가 6절부터 10절의 말씀이죠. 자, 저기에서 루스드라 사실 저 땅이 다 아시아죠, 아시아. 여기 에베소, 서머나 이쪽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시록에 7교회가 있고, 언젠가 저희가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부터 사실 루스드라 더베와 길리기아, 갑바도기아로 아시아로 이 복음이 전해졌다면, 성령께서 막으셨거든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 유럽으로, 저 마케도니아로 갔기 때문에 그리스를 시작으로 유럽으로 이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주님의 뜻이 있었죠. 그 당시 유럽에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면, 성원아, 문명이 뭐가 있지? 황하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또 인더스, 나일까지 멀고, 어쨌든 그러한 문명이 일어난 데는 반드시 문화와 종교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저쪽으로 갔으면 복음이 인도를 지날 때 예수님이 여기 빨간색 이렇게 붙이시고 갑자기 예수님이 손이 여러 개예요. 진짜. 또 이렇게 복음이 또 아시아로 계속 전했고 차이나로 갔으면 어땠을까요? 그쵸, 예수님이 이제 빨간색 돋보 있고 용 타고 우리나라로 왔어요. 그러면은 가수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목사들은 구슬을 했겠죠. 일본으로 갔어요. 복음이. 이 말은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정하신 방향이 있었어요. 유럽이었어요. 유럽인들이 의외로 미개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거기에 분명히 일어났죠. 근데 뭐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의 서진 해가지고 유럽을 거쳐서 갔지만 꺼져 있는 유럽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불을 붙이지 않으려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역사는 늘 돌고 돕니다만, 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방향이, 사도 바울의 걸음이 마케도니아로 향하고 결국 저기에서 흩어진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살리신
그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기록에 보면 어느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프랑스 민족을 형성한 고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가서 이 나사로가 나야.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껌뻑 죽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성인 중에 꼭 나사로가 있어요. 그러니 그 성경의 인물들이 이제 위쪽으로 향하고 복음이 어쨌든 순수함이 지켜지면서 나중에 항해 기술을 통하여서 신대륙으로 해서 더 순수함을 지켜주고 이제 모든 종교가 혼합되는 아시아로 들어와서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나마 한국은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럽혀질 시간들이 사실은 적었어요. 유교도 무너지고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대부분 다 뭔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도 순수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일어날 수 있었죠. 일본은 저희 나라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전해졌고 순교자도 저희보다 몇 배가 많아요. 근데 복음화율 2%를 못 넘어요. 수십 년간의 기도거든요. 자, 그러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할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민족이 그리고 아시아의 몇 나라들이 복음을 맡았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제국의 흥망성쇠는 그닥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수르도 뭐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시는 분인데요. 중요한 건 그 세대에 복음을 누가 맡았느냐, 복음을 누가 갖고 있고 복음에 대해 누가 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에 아멘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아주 작고 미약하지만 주님의 교회에 작고 크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크신데요. 그래서 좀 주저주저하다가 여러분 제가 이번 달 말에 다음 주 체육대 마치고 3박 4일에 일본에 또 갑니다. 디즈니랜드 가는 거 아니고요. 북한에 있는 탈북민들과 조총련 학교 그리고 일본 교회와의 연합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본의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이 이제는 주님께 순종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왕 전사님하고 최경민 사모가 다음 달에 폴란드에 갑니다. 폴란드에 가서 우크라이나 난민 고아 난민 아이들 돕고 우크라이나 교회들과 연합하는 걸 보고 옵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교인의 에클레시아가 이제 거의 매달 단기 선교가 매달이나 2달에 한 번씩 있을 것 같은데 가야 됩니다. 이 홍대도 우리에게 맡겨졌다면 감당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뒤돌아설 수 없습니다. 경원 형제 전도자매 보내면 되죠. 언제 갈 줄 알고 그거 끝나고 다 가야 되니까 군복무 다 마치고 가시려면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또 팔레스타인 알아 품고 있지만 그 파송지를 정하신 것도 주님의 목.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다하여 접을 때도 같이 가고 이제 앞으로 초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차원에서 같이 팀도 결합해서 같이 가서 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또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땅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곳에 순종하고 갑시다. 섬김의 교회 이름답게 열방을 섬기는 것도 바로 시작할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을 섬기고 누굴 섬겨요? 그 다음 이웃을 섬기고 남북한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겁니다. 너무 좋죠? 이게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다음 하고 역량 안 되니까 안 하고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다 하기도 전에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주님 맞이할 거니까 우리 너무 좀 급박한 마음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해줄 겁니다. 설교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저 부르심에 사도 바울은 순종했고 자기의 계획은 아시아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고 이제 유럽으로 복음의 방향이 잡혀졌습니다. 저희 성김의 교회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작은 교회니까 선교 못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크시기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셨던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서 열방을 섬기고 남북한을 섬기고 이웃들과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일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는 그 환상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대답하는 나와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내면 안에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반대하고 저항하고 하나님 그것에 우물쭈물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하나님 이웃을 대고 합리화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죽습니다. 하나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신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 이 일들을 행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흘러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하니 예배하고 있는 이 홍대 땅에 하나님 많은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과 교회들과 하나님 남북한과 북한과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힘을 다하며 나가고 섬기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한 이렇게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디모데로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사도마을로 부르심 받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의 부르심을 알려주십시오. 혹여 찾고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고,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 우물쭈물하지 말고 즉각 순종하며 주를 위해 민첩하게 움직이는 저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부르심들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의 주님에 대한 부르심들, 열방을 향한 부르심들 기억하며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름 부르심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놀라운 기름 부르심과 은혜를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서고 한 마음으로 일어나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 비전도 종족들 하나님 아시아와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를 방송하며 보내는 선교사를 기도하며 그 땅을 밟으며 하나님 복음의 확장을 일으키며 이 홍대 땅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주님의 교회로 기름 부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면과 외부의 환경 속에서 복음을 방해하고 저항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민첩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지혜롭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능력 있게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하나님 열방의 모든 민족과 외침 앞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보내고 가고 함께 섬기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게 심겨졌지만 크게 자라서 많은 열매 맺고 많은 사람들과 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저희들을 기름 부어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